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로마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로마서 성경 공부로 또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로마서 8장. 자,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네. 로마서 8장 14절부터 자, 권사님께서 14절부터 19절까지 읽어주시고 고동원 집사님 26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무릇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네, 고동원 집사님 20절부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이은지 집사님 32절까지 읽어주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폴 집사님 마지막 절까지 읽어주세요. 불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부를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지금까지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복습해 볼게요. 지난주에, 로마서 8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어떤 정죄도 없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을 생각하고 자꾸 우리 안에 주입할 때, 복음을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 성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녀로 입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가 누리는 그 놀라운 특권들이 있어요. 그 특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살펴볼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택하신 그들을 양자 삼으신 그들을 새 피조 세계로 이끄실 것이고 모든 것이 그들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가치가 있다. 예, 오늘 딱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음 열기. 만일 여러분이 유명한 가정의 입양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가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빌 게이츠. 왜 그러세요? 돈이 제일 많잖아요. 맞아요. 기왕이면, 그죠? 제바로한테 입양이 될 수 있다면, 그죠? 예, 이런 상상들을 어린 시절에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무거운 주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마음 열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가정에 입양이 된다면, 또 우리의 신분이 바뀌겠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그 신분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달라져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입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이제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자, 14절에서 17절까지 어떻게 묘사하는가? 자,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죠? 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14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그리스도인을 3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3번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해요. 14절에 볼게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3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자, 3번 하나님의 아들, 3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자,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아들됨이 특권과 힘을 나타내는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자매님들이 이제 왜 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자, 어떤 분들은 이 중성적인 용어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아들이라 함으로써 모든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대표하는 말씀, 아들이라고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여성은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것은 그리스도인 남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예.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양자됨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은 양자로 되는 것은 받는다라는 거예요. 받는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로마 사회에서 이 부자 어떤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부자인데 상속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성인, 그 부유한 성인이 어떤 사람을 상속자로 입양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이 로마 시대에. 그러면 그 입양된 사람은 입양되면 그 모든 빚을 갚아서 청산해주고 그에게 새 이름을 갖게 해주고 그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이제 양자된 그 사람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기쁘시게 할 새 의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자가 될 때의 특권들은 무엇인가? 자,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종의 영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안전해요. 그리고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전하다라는 거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좋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우리가 뭐를 잘하든 잘못하든 성취를 우리가 불량하든 그런 불량하면 관계가 끝난다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에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이 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자녀 관계는 이 부모의 자녀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신분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소유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을 소유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친밀함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이 정확한 단어는 아빠라는 거예요. 아바라는 의미는 아빠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빠 대신 전능하신 창조자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친밀함의 특권을 우리가 갖게 돼요. 자, 16절 읽어주세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면서 우리가 확신이 생겨요. 자, 확신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내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그래,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가 양자될 때 특권이에요. 자, 17절. 다른 분 한번 읽어주세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 없이 놀라운 그 미래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너무나 엄청나고 영광스러워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의 독차지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 거예요. 이 상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랑 동등된 위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 예수님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독생자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속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 그런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아요. 그죠? 영광도 받는데 그 뒤에 모두 받느냐? 모두 받아요. 영광만 받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 공동체가 되면 아빠가 받는 고통, 우리 가족이 받는 고통은 모두가 받는 거예요. 자녀도 받고, 그죠? 우리는 가족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형제자매인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또 말하고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17절에서 그것 또한 우리가 받는 특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만 특권이 아니고 상속만 특권이 아니고 고난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에 적용하기.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주인이 아닌, 지금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주인이 아닌 아버지로 알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자,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어요. 그죠?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죠? 주종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기반이 성취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버림받지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네. 네. 종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해고당할까봐 또는 버림받을까봐 항상 두려워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씻어내세요. 우리는 이제 자녀이고 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성취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자녀와 부모와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보세요.
부모가 혼내죠. 혼내지만 그렇다고 너 내 자식 하지 마. 그럴 수 없잖아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도 내 새끼인 거예요. 예. 잘못해도 내 새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런 신분의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진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로하세요? 네, 위로가 되세요? 네, 그럼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시나요? 그럼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 또한 바뀌겠죠. 종의 기도에서 자녀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예. 이제는 하나님과 당당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성경 연구로 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볼게요. 자,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이고 그분의 영광에도 동참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자, 종은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순종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어기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요. 예. 그렇잖아요. 주인이 시켜놓은 일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잖아요. 예. 옛날에는 막 곤장도 맞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항상 불안해요. 종은. 그래서 외적인 그 규칙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은. 그런데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혼났어. 혼날 수 있죠. 벌 받았어. 벌 받을 수 있죠. 그 벌 받는 것은 사랑의 훈육이에요. 예. 규칙을 어겨서 어떤 종의 어떤 그런 어떤 처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훈육이에요. 훈육. 그래서 항상 안정된 거예요. 자녀는 안정돼 있어요. 관계에 초점을 맞춰요. 아버지와 자녀의 서로의 관계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종의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18절에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18절 제가 읽을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의 말은 단순히 예,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해요. 예. 얼마나 더 강력한가?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장차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에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1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가장 단호한 예라는 대답이에요. 자, 미래에 받을 혜택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그저 간신히 상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겪는 최악의 그 일도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누릴 모든 것에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지금 현재의 어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예비되었다고 말하는가? 자, 이 두 가지예요. 여기서 미래에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 하는데 피조물을 위해서 예비된 게 있고 자녀를 위해서 예비된 것들이 있어요. 말씀해 보시면 자, 피조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예비되었느냐? 자,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될 것이다.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런 말미암음이라. 자, 20절에 현재 피조물이 자기 뜻이 아니 피조물이 허무하다 그러죠. 그죠? 네. 피조물이 허무하다. 그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뭐 한대요? 썩어진대요. 그죠? 썩어져요. 피조물이 썩는단 말이에요.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대요. 현재 피조물은 허무한 상태예요. 그리고 썩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피조물들이 어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러셨다. 힘이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는 허무하고 썩어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네. 예. 그 죽음을 겪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영원히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이 역전될 것이에요. 성취와 새로워짐과 기쁨이 있을 것이에요. 해방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자유롭게 본연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 예비되던가? 자,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이제. 네네. 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우리도 피조물과 함께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 이것은 19절, 23절에서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 자, 우리가 앞으로 장차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의 의미는 필시 우리의 아들됨이 뚜렷이 공포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뚜렷이 공포되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 아멘. 그것이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23절 볼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하는데 이 우리 몸의 속량은 우리가 신체를 가져요. 신체를 갖게 되지만 죄로 인해서 썩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 우리의 육체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제 사는 거죠. 썩지 않고. 그게 부활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렇죠. 이제 부활되면 이제 이런 몸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예. 주님이 오시고. 예.
자, 성경 연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들에 근거하여 자연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견해를 거부해야 하는가? 자,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세계를 선천적으로 이거 없으시죠? 네. 이 문제 없으시죠? 제가 마지막에 보낸 거에 있어요. 제가 이거 이 몇 개 문제들을 빠뜨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세계를 선천적으로 선하지만 타락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신 것은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돌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피조 세계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자연이 우리 인간들의 무분별한 오용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자연을 돌봐야 해요. 예. 그것이 하나의 명령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예. 또한 우리는 문화와 창조적 활동에도 힘써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타락했어요. 네. 네. 죄로 인해 타락하면서 그 하나님의 처음 가지셨던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것들이 다 죄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활동은 다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새 창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다시. 그래서 우리는 물질 세계를 선천적으로 악하다 보진 않아요. 그렇죠. 즉 우리는 신체적인 쾌락을 피하고 세상에서 운둔하는 것이 영적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문화와 예술을 모독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세상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두 가지로만 나누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건 거룩한 것, 저건 거룩하지 않은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흑백 논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한 거예요. 네. 이 중간 지대가 없어요. 그러면 그 논리로 보면 모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교회만 있어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네.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우리가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하지 않은 행동들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 그거는 이원론적인 거고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그거는 초대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이단들이었어요. 이단 사상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대표 기도하시면서 이 일주일 동안 이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이 거룩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세상을 되게 악하다가 보고, 그죠? 네. 하지만 이 모든 정치와 경제, 예술, 문화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되찾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 마지막 문단에 우리는 이 물질 세계를 전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물리적 쾌락과 아름다움을 위해 살거나 예술과 문화를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가 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가 돼서, 그죠? 네. 그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 구절 뒤에 보면, 20절에 피조물들이 허무하고 썩어지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앞으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에요. 네. 그것이 예비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물론 완전히 이 땅에 다 온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대면할 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자,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23절. 누가 읽어요? 이은주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네. 자, 우리는 여기 말씀에는 개역 개정이 나오지 않지만 간절히 그날을 아버지를 대면할 날을 간절히 기대해야 돼. 간절히. 그래서 이 세상과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고대해야 하고 세상과 현재의 삶이 전부인 양 살지 말아야 한다. 그죠? 네. 자, 25절 말씀 읽어주세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죠? 참음으로. 자, 우리가 아직 영광스러운 자유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예.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지금 당장 완전하기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완전함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 아니지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간절히와 참음으로. 이 두 가지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가장 어려운 때는 언제인가? 그죠? 아버지의 때를 간절히 참음으로 기다리기가 어려울 때가 언제인가? 그런데 간절히 참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자, 우리 주변의 세상은요, 현재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해서 솔직히 간절하지도 않고 참지도 않아요. 저 얼마 전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 그 젊은 세대들한테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줄까? 10년 뒤에 10억을 줄까? 너 어느 거 택할래?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뭘 선택했을까요? 1,000만 원. 지금 당장 1,000만 원인 거예요. 미래에 10억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해요. 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실. 그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간절하지도 않고 기대도 없고 참지도 않아요. 네. 우리는 현재 가진 것에 대해서 안주하라는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가진 것 너무 내가 이 현실을 살아가기도 너무 바쁘고 힘들고 벅찬데 내가 어떻게 미래를 생각하고 어떻게 내 미래를 향해서 계획을 합니까? 그런 압력을 항상 그냥 받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이나 가정이나 취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압력이에요, 때로는. 또한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움켜쥐라 라는 압력이 항상 있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밑에 있어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1등 하려면 누군가가 꼴등을 해줘야 1등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밑에 1등, 2등, 3등이 있기 때문에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남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경쟁적인 구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끝없이 조급하게 좀 환경을 바꾸라고 압박을 계속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선. 네. 자, 그런 압력이 우리 삶이나 문화 속에 항상 침투하고 우리 안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또, 그죠? 참음으로, 예?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미래를 기대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도전이에요. 예. 그죠? 우리는 항상 이런 압박감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의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으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못할 때,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28절에 그리스도인이 항상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안 돼요. 뭐를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뜻대로 부르셔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그렇죠. 한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최선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거를 취한다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보다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원하시는 선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미리 정하셔서. 미리 정하셨대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더욱더 예수님처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고귀하고 예수님처럼 참되고 지혜롭고 강하고 선하고 기뻐하게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장성한 분량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한 거예요. 예.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원하시는 선이에요, 이게.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2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쉬운 삶을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내가 너희를 쉬운 삶으로 인도할게.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니까 너 내 아버지 백으로 너 이제 군대 안 가도 되고 좋은 데로 배치해 줄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지 않으세요. 예.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 더 깊이 알기. 자,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서 말한 것을 어떻게 살면서 실행하는가? 자,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후소라 그러셨죠? 네, 고린도 후서. 자,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2장 8절이요? 12장 7절, 8절, 9절. 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9절까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새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내 육체의 가시를 받았다. 자, 그것은 모종의 끈질긴 고통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연약함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은 그 연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 3번씩이나, 그죠? 8절에 3번이나 간구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고 자고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은 매우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어요. 네, 매우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신학자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다른 어떤 근데 그러니까 육체에 어떤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번씩이나, 여기선 3번이지만, 평생을 좀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없어달라고, 이것 좀 나에게 좀,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계속 두셨어요. 예. 사도 바울 그 육체의 가시를 계속 지니고 산 거예요. 그래서 매우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을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자신에게 유익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도리어 나는 크게 기뻐한다. 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아픔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게 했어요. 음, 오히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고 막 힘들고 막 찌들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를 파괴하고 나를 정죄하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랬을까 하면서 나를 굉장히 완악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함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도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삼 장 10절 11절이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의 우선순위는 네. 쉬운 삶이 아니에요. 음, 더 쉬운 삶으로 하기 그런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게 우선순위였어요. 예.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우선순위였어요. 예. 비록 그것이 고난과 죽음의 환경을 포함하더라도 우선순위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 예. 그래서 바울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 안에서 선을 이루셔서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는 거였어요. 예,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이다. 예. 아멘, 아멘. 자, 그래서 8장 28절 2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자기의 삶에서 그것을 실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유익한 것이 내 안에서 선을 이루셔서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는 것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개인적 적용. 다음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지 살펴보라. 자, 좋은 일. 여러분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있어요.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선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또 나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어요. 그 나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거예요. 합력하여서. 또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그래서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하는 거예요. 네. 상처 입은 사람들이 회복받고 그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아픔과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동일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 완악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나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어요. 예.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자, 여기에서 우리의 실패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신다. 그 말의 핵심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그 죄가 회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는 항상 나쁘고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결과를 삶에서 겪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 29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셔서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실패도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목적을 회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사용하셔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29절, 더 깊이 알기. 자, 29절, 30절. 여기서 동사들이 나와요. 동사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여기서 동사가 뭐죠? 미리 아셨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그죠? 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세요? 부르신다. 부르셨다. 그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다. 그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들을 살펴볼게요. 미리 아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아신다. 그 의미는 그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그들을 몰라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다 라는 의미예요. 예. 자, 미리 아셨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이 시간의 시작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하시는 거는 목표를 정하시는 거예요.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자,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진리에 일깨우시려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때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의롭게 하셨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삶과 죽음으로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고 흠이 없다 라고 선언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신분이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이것에 대한 거예요. 그죠? 의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는 이제 모든 죄가 근절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음,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영화롭게 우리를 하실 거예요. 어렵다 하신 자들을. 아멘. 자, 그런데 왜 바울은 아직 일어나진 않았는데 영화되었다 라고 과거 시제를 쓸까? 그것은 왜냐하면 그 영화롭게 된다. 영화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목적들처럼 확실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되었다라고 과거 시제를 써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내세요. 아멘. 여기서 핵심적인 통찰은 각 동사가 같은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 누구든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미리 아신 바 되었고, 미리 정해졌고, 부르심 받았고, 의롭다 하심 받았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자, 적용하기. 31절, 39절에 바울의 질문과 대답은 각각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를 도울 것인가. 자, 31절을 볼게요.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우리가 두려울 때 이 말씀을 보세요. 네. 그 누구,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대적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네, 두려울 때 이 말씀을 보세요. 네. 31절 말씀. 자, 우리가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말씀 배울 때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몇 시간 지나면, 내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에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 그때 32절을 보세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유일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죠? 네. 우리를 위해서 그 유일한 독생자를 죽게 하셔서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영광 안에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나아가 영광에 이르는데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도 확실히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자, 죄책감에 시달릴 때 그리스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33절, 34절 한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다른 누가 뭐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진리에는. 우리는 의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정죄는 하나님의 정죄예요. 예.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또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구원자가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계속 중보하시는 거 우리를 위해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될 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쁠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절망적으로 너무 깊은 낙심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땐 35절에서 3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떤 큰 고난을 당할지라도 미래 피조세계, 영적 세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자녀되는 특권인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우리는 누구인가? 그죠? 우리는 누구였죠? 하나님의 맏아들. 그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그죠? 네. 우리에게 특권이 생겼어요.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 가치가 있으세요? 그럼요. 예. 자, 그죠? 자, 우리는 참고, 진정으로, 그죠? 진정으로 우리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본향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가 길을 잃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 우리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 있죠. 두렵거나, 믿음의 확신이 없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거나, 그럴 때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묵상해 보세요. 예. 하나님이 정말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예?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네. 예.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선포하세요. 누구도,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자, 각각 이 진리가
한 주를 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달라지게 할까? 자,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 되는 삶을 누려야 돼요. 예. 우리는 또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예. 하나님의 종뿐만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또 돌아가요. 예. 예. 죄 권세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죠? 이제는 우리 죄 안에서 자유해요. 예. 우리가 죄를 또 질 수도 있지만, 죄의 어떤 권세 능력 아래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하나님과 그 특권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양자된 특권을 누리면서, 상속자로서, 상속녀로서, 우리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묵상해 보세요. 이번 주는 이 말씀, 이 8장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권세를 우리는 가진 거예요. 예. 예수님의 특권을 우리도 누리는 거예요. 예.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어떤 진리로 인해서 특히 기쁘셨나요? 양자가 됐다는 그 진리로서 기뻤어요. 네. 잊지 마세요. 까먹지 마시고, 예, 네.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아멘. 기도할게요. 자, 2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지금 우리의 아빠, 그죠? 우리 아빠 대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듯이 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죠? 그래서 질문 2번에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그게 질문 2번이었는데 어떻게 정체성을 어떻게 묘사했죠? 질문 2번에 뭐라 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네.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의 힘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세요.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기도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더 원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시간 잠깐 한 2, 3분간 짧게 기도해보고 기도하시고 우리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분 없이 주님의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님을 지독자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여 하나님 주심에 정말 감사를 성령이 우리가 드립니다. 말할 수 없기 지금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의 소리를 외치고 나그네와 같은 삶에 정말 하나님 있을지라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의 시간인 축복을 주님 함께 주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저희들 행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성령의 있어 능력으로 환경을 뛰어넘어서 아버지는 인내할 수 있도록 주시고 주님의 형상 아버지와 동행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세요.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나 주님 그리고 앞에 주님의 저희들을 얼굴을 지켜주시고 다스리시고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아버지 수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도받으시는 주시고 저희들도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신 줄로 우리 믿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며 주 앞에 감사합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받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미래에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로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담대히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주님께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에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정말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책하며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더욱더 하나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주님을 닮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어떤 환경이나 어떤 핍박이나 공고나 사망이나 하나님 어떠한 권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께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주일 동안 이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새 힘 주시고 새 소망 주시고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주일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네, 좋은 밤 되시고, 네, 평안한 밤 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